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맞아서 주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살펴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마가복음을 선포하며 기도와 가정 예배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꼭 하루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만찬을 준비해 놓고 초대하셨습니다. 그 만찬을 마치신 다음 목요일 밤 늦은 시간에 그 제자들을 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신 예수님께서는 8명의 제자들에게는 앉아 있어라 말씀하시고, 또 그 중에서 따로 제자들 중에서 이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따로 떼어가지고 조금 더 깊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아주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 마음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토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고민이 심하다. 내가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깨어 있어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3 제자마저 두시고 조금 더 혈혈단신으로 혼자 들어가셔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모두 예수님의 순환의 장면을 기록한 한 부분을 읽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늘 들었기 때문에 이 장면이 얼마나 아주 독특한 장면인지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주목하면요, 아주 특별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아주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내면을 드러내신 장면입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모르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다 예상하시고 아셨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쯤에는 정작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하는 아픔이, 고통이 컸기 때문에 그 일에 놀라고 고민하고 이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점에 대해서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힘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과 충돌이 되고 견해 차이가 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어렵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신다고 하시는 이 사역의 길에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이 곤혹스러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모습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인생이고 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뜻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아주 귀한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다 겪으신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이런 대목이 진짜 우리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 이 시기에 합당하고 여러분과 제게는 소망을 주는 장면이고 말씀이라고 믿고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거든요. 내 인생. 그래서 누가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내 인생이나 살아라. 이건 내 인생이야. 왜 당신이 내 인생에 치고 들어와?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데 말이죠. 그런데 내 뜻대로 다른 사람의 개입이나 관여를 원치 않고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진짜 주체적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어긋나는 것 정도가 아니고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삶을 사는데도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신 진짜 사랑의 아버지시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으로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아주 귀하게 배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님께서는요 갈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갈등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갈등은 우리에게 그냥 평안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로 오는 게 아니고 격렬한 감정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갈등 속에서 느끼는 이 아픔과 고통과 이거는요 진짜 형용하기도 어렵고 글로 표현하기는 진짜 더 어렵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갈등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아무도 없어요. 하여간 사람으로 살면 갈등은 다 만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속이 시끄럽고 갈등이 있고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위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안전하게 여기면서 생활하는 경우가 뭐 대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막 크게 놀라시고 아주 짙은 슬픔을 느끼시고 얼마나 고민이 됐든지 제자들에게 야, 나 죽게 됐다, 죽을 지경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상태를 내면에 품으시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없는 것처럼 지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돌로 우상을 만들고 나무를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사실 보면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느끼지도 못해요.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께서는 이런 나무나 돌덩어리와 같지 않으셨습니다. 목석 같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전혀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의 아주 용감무쌍하고 막 뭐 이러신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경험하는 그 격렬한 감정을 우리 주님께서 다 느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없는 것처럼 하지 않으셨어요. 다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가지시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갈등을 그래서 부정하거나
없는 것으로 치자 하지 않으시고 있는 대로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이셨어요. 나는 이런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수님이야말로 저와 우리와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일은 뜻대로 되지 않는 갈등을 경험하시면서 참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감정을 다 있는 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 이렇게 품으시면서 그것을요 제자들과 나누셨어요. 곁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곁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이 12제자들의 믿음을 배운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그렇게 흡족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제자들의 수준은 형편부인 지경이에요. 형편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6월절 만찬석에서도 누가 높으냐 싸움박질하던 사람들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의 수준과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당하는 고민과 아픔, 괴로움을 전부 털어놓습니다. 토로합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남은 11제자 전부에게 한 게 아니고요, 8명은 겟세마네 동산 아마 입구에다가 이렇게 앉아있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고 그 중에 3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요. 왜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를 따로 떼가지고 데려가시고 그 사람들에게만 그랬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짐작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 아주 저는 확실하다고 믿는데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요 감당할 만한 정서적인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당을 못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래도 요 3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꼽아가지고 데려가서 그 사람들한테 중심을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주변에 이렇게 우리의 가슴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만나가지고 내가 이 이야기 누구한테 하느냐고, 내가 자매님, 형제님 아니면 내가 도저히 어디 할 데가 없어서, 말을 나눌 데가 없어서 이렇게 보자고 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은총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나눈 그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고 만나자고 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가슴을 털어놓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그런 분에게 주십시오. 여러분의 귀를 그런 분에게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어떤 분은요 만나자고 얘기를 하는데 만나야 되겠는데 시간이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3번 어긋났습니다. 4번째 어긋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요 연락이 없이 잠잠하더라는 거예요. 언뜻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분이 나를 참 만나자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참 이게 뭐 의도가 그게 아닌데 이렇게 약속이 자꾸 어긋났어. 그러고 좀 연락하려고 해보니까 알아보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을 포기한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누구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을 때, 요청이 올 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내미는 마지막 손길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 안에 소그룹이 아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모여서 서로 가슴을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 이거 주님이 이런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기신 방법 중에 하나예요.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렇게 있는 감정을 받아들이고 갈등과 아픔을 받아들이고 사람에게 나누는 것, 우리가 할 수 있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은 될 수가 없어요. 궁극적인 해결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는, 여러분과 제가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 기적의 삶,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저 사람 어떻게 저걸 이렇게 이기고 극복했지? 할 때 그 비결, 그 비밀, 거기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간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을 이렇게 해놓으시고는 들어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드린 기도를 보면요, 반복된 기도예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도했어요. 주문을 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막 엄중하고 막 무섭고, 그래서 대단한 격식을 갖춰야 되고, 이런 종교적인 제의나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한 번만 더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단순하지만 아주 명료합니다. 요청사항이 아주 선명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는 호칭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빠였습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 아빠, 그것이 무엇입니까? 격식 어린 호칭이 아닙니다. 아주 때를 쓰는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이름 아빠입니다. 친근하게 부르는 이름 아빠입니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그리고 두 번째 드린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아주 간절한 기도입니다. 저는 간절이라는 말 가지고도 표현이 안 된다, 그래서 붙이기를 처절한이라고 기도를 표현합니다. 어느 정도 처절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로 떨어졌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대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또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 부르면서 드린 기도는 심한 통곡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간구가 있었고 예수님의 소원, 뜻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땀이 변해가지고 피가 얼굴에 맺힌 게 아닙니다. 피가 얼굴에 흐른 게 아닙니다. 피가 방울이 돼가지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런 기도야말로 간절한 기도를 넘어서 처절한 기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대목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너무 게으르구나. 내 기도가 너무너무 유약하구나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아주 깊이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이런 간절하고 처절하고 그리고 반복하는 이런 기도가 되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의 새 길은 열리리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시고 내려놓고 굴복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루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결론은 그 아빠라고 부르면서 예수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관철시켰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그 모범대로 가신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거친 고통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 입혀주신 거예요. 저는 이런 기도가 여러분과 제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내 인생인데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갈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고 곁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셨고 그리고 간절히 주님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은 이때 이것을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메시아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이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도저히 주님과 장소에는 같이 있었으나 물리적으로는 함께 했으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깨어있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툭툭 깨우시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구나 그러시면서 정작 그 일당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할 때 그 능글거리고 그 위선적이고 그 지저분한 유다의 키스를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휘두를 때 그 칼을 칼집에 다시 넣어라. 칼을 뺀 자,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칼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 만나요. 내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주의하십시오. 그 갈등의 순간이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기회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 우리가 간다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주님처럼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욕심 같아서는 그냥 한꺼번에 확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그냥 와장창 중창 깨질 거 다 깨지고 확 다시 재조립되고
리모델링이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절이 좋아진다 손치더라도 그 중에 그것도 아니고 10분의 1이 좋아지고, 아니 그것도 아니고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나아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의 뒤를 따라 가기만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성장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까? 바로 이번 사순절 절기를 지내면서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 훅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찬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우리 온 온양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